성탄절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성탄절은 참 기다려지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만큼 두근거리고 기다리게 하는 절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참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예언서에서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또 성탄절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기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the wonderful 이라는 뜻이에요. the wonderful. 이래서 이제 뭐냐면 아주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게 그 명사형으로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이게 사람으로 취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굉장히 놀랄 때 원더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람. 실제로 그 예수님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교만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 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걔는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치 사람처럼 강아지를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뻐해서 미국에 있을 때도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뽀뽀하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걔를 이뻐해도요, 내가 걔처럼 하진 않습니다. 내가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내가 걔를 사랑한다고 개밥을 먹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걔를 사랑한다고요, 개처럼 걸어다니지 않고 개처럼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강아지한테 사람 이름을 지어주지 내가 강아지처럼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개 옷을 안 입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난 사람이니까.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한다 해도 내 개처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강아지나 사람이나 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조주가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강아지처럼 구는 거랑 과도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맞아요. 기묘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묘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할 메시아를 모사라고 했는데 이 영어를 보면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가 뭐죠?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이거 상담하시는 분 맞죠? 또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 세상 나라들에게 너무나 시달림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참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봐도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죄의 자녀로서 어차피 결국에는 영원한 벌,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응답해야 되냐,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삶에서 참으로 다양한 환경을 만납니다. 순탄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풍랑을 맞을 때도 있어요. 이게 어쩔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똑같은 정도로, 내가 한 달 어려웠으면 한 달 쉽고, 또 한 달 평안했으면 한 달 이렇게 힘들고, 한 달 높았으면 한 달 아래가 되고, 딱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단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장단.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공정하다 생각하겠지만, 때로는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길어야 되고 어떤 것은 짧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평탄하지 않는 그런 이유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우리의 인생의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반전 집사님, 잠깐 키보드 지금 칠 수 있나요? 네. 위에서부터 토시라 솔파미레도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게 노래 좋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토시라 솔파미레도 이것만 갖고 이게 음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길고 짧게 하면 기가 막힌 노래가 됩니다. 잘하는 찬양이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쳐주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그 부분만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입니다. 똑같이 도시라 솔파미레도인데 조금 길고 짧게 했더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확 바뀌어버려요. 괜찮죠? 이게 괜찮습니다. 우리 혹독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좀 길고 짧게 이것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로 인도하시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닥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찬양의 소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허락하신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되 특별한 순간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에 대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응답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을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오늘 좀 바꿔볼게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평강의 주님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유의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나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상담자이자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라.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 빼왔으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홍해가 막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프니 만나를 먹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린 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라가는 올바른 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것이 제자들을 통하여 온 땅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아멘 하며 예배를 드리고, 저는 목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삶을 그냥 인도하셨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들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고아들을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낮게 보신 게 아니라, 이 성서시대에 특히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고아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젊은 남성들,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에게 다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고아라는 말은 뭐예요? 아비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뭐냐면,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지금이야 우리가 뭐 남편이 없든 부모가 안 계셔도 공부를 해서 직장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남자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집안에 젊은 남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속해져 있지 않으면 하루 밥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들처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악기를 내가 인도하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 올라가실 때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전도해라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 지금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기가 막힌 거예요. 오실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영원히 사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누구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죄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죠? 그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런 방법도 얘기하시고 이 방법도 얘기하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하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을 유지하는 게 유지는 하겠죠. 유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이 내 삶에서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를 더 주면 모르겠는데 성경을 많이 배우거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든 교회를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성령은 그냥 바닥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흘러넘치면 있을 수가 없죠. 흘러넘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그 예언. 전문 용어로 이게 프로페시라고 그러는데 예언이에요. 말 그대로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이 프로페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뭐냐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 수가 있다. 그 사람들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방언은 가능하면 혼자 해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부담스러우면 혼자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거다 할 때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가 복받을 거예요. 무슨 언제쯤 결혼할 겁니다. 무슨 집을 살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미래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이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에서 멀리하지 말라.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건 정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전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확 하면 뒤로 벌렁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는 저 인간 사랑 못해요. 저 인간을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못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전도할 생각이 있다면 운전 난폭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연한 건데도 얘기할 때 친절하게 얘기하고 딱딱하거나 못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 사람한테 그러잖아, 아저씨, 그러자 아줌마, 사장님, 뭐 누구나 부른 다음에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라고 그 사람한테 질문할 마음이 내 마음 안에 1%라도 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얼굴 표정과 내 행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내가 이걸로 갈까요? 저걸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뭐 이걸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른 응답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삶을 살 때 너도 모르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참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 해오던 거니까. 얼굴 표정 관리라든지 말투라든지, 아이고 먼저 들어오세요, 뭐 이건 쉬워요. 집에서가 어려워요. 집에서가 어렵고 우리 동네에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저는 이 동네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인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 마음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이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여다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요. 딱 보니 이제 우리 동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문을 잡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거리가 좀 뭔가 모르겠다 놓고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었냐고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1시간도 잡고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할 생각이 없어요. 식당에서 음식 조금 늦게 나올 때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평소에는 안 그런데 급할 때. 그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모였고 회의를 하고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넉넉하게 시켰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안 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왔어요, 음식이.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먹지도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시간이 언젠데 이렇게 오냐고. 그렇고 그냥 이거 우리 못 먹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배달 오신 분들은 그냥 얼굴이 땀이 뻘뻘하고 미안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 한 목사님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 놓고 가세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진짜 그 배달 오신 분 앞에서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여기 잘못인데 왜 계산해?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드시라고 하죠. 우리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계산하시는 거 봤어요. 저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내가 쩔쩔쩔 올라가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저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가져가면 저 양반 사장님한테 박살납니다. 사장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괜찮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거냐고. 이분이 그냥 나올까요? 그거를 받았던, 배달했던 사람은 목사한테 큰 감명 받았겠죠? 그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 안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명 받았어요. 이게 인도받는 삶.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할 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간디 선생님 있잖아요. 간디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그거 어마어마한데, 뛰어가다가 신발이 한 짝 벗겨졌답니다. 선생님,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타. 확 탔어요. 그러더니 간디가 휙 돌더니 나머지 신발을 딱 벗더니 바깥으로 팍 던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장소로. 그 수행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워올까요? 그러니까 됐어. 당신이 못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짝 신발을 그 떨어진 장소로 확 버려요.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한 짝 가지고 뭐해? 두 짝 다 있어야지. 누군가가 주워갈 사람들 생각해서 던진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갖고 한쪽으로 타가지고 돌자마자 신발을 벗어서 바로 또 즉각 던진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분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창피한 거.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복음 전할 생각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순간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 일상적인 삶에서 내 뒤통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따뜻할까? 이런 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고 아주 그냥 바로 잡았다, 아주 그냥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한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통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만드는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원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그냥 우리 자신이잖아요.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도록 반응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몸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기다리라. 이게 단련시키라는 겁니다. 단련시켜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원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원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이지,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죠? 지성과 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우리 몫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죠.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흠없이 보존하라, 인격적인 문제죠. 인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탄절을 기다릴 때 두근거림으로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좋고 선물 받고 왜 마음이 떨리잖아요. 뭐가 그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눈 오는 크리스마스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운전할 때 미끄럽긴 한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심지어 군대 있을 때는요, 이게 크리스마스 날 이게 됐든 눈이 오면 무조건 쓸어야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군생활 하다 보니까 눈이 오면 무조건 쌀이비 갖고 나가서 쓸어야 됩니다. 그래도 24일, 25일은 눈 오는 게 좋아요. 성탄절 날은 눈 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눈 오는 건 좋은데, 진짜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는가?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와, 눈이 오나 안 오나? 아이 크리스마스 이번에도 혼자야. 추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아들한테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설명을 해도요. 우리 아들내미의 관심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오늘 아침에 걸렸어요. 미리 사놓고 숨겨놨어요. 제 와이셔츠 넣는 그 옷장 그 맨 위에 칸에 숨겨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블랙홀이 뭐 검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블랙홀은 밀도의 문제인데 밀도가 뭐예요? 몰라 임마. 그곳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 정신없었고 이제 저도 모르게 까먹었던 거예요.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딱 옷장을 열었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아빠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그랬더니 저기 있다. 걸렸어요. 아빠 왜 아직도 택배 아저씨가 안 갖다 줬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런 게 넘어갔거든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거야 어린아이니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다.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환경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고 그때 기뻐할게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요 성령 충만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게 원치 않고 복음 전하는 거 싫어요. 돈 써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자존심 뭉개뜨려야 되죠. 오늘 이게 보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함께 가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이 오신 이유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인격을 수양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뒤끝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한번 복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실수가 됐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지금 가능하다면 용서를 구해야겠다.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인격적으로 수양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매년 오는데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엉뚱한 거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것을 기다리고 전할 것을 전하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인격을 수양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